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복은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면 얼마나 이게 인생이 공고한 문제입니까?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면 그 진수성찬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살이 찌고 강건함을 얻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우리가 배불리 먹고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땅히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붙들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찐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오염이 묻은 것은 물로 씻지만 죄는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피로는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없기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도 죄를 씻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셨죠.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펼쳐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신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펼쳐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매일 기가 막힌 신바람 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늘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이 자리에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펼쳐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자,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는데 지금 회중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막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자 그때부터 성령의 붙들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려고? 시작.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자들을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읽으시니까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들이 분별을 할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자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할 거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왜 예언된 말씀이 자신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된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을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꿀꺽 생명의 떡으로 믿고 꿀꺽. 이 꿀꺽이 뭐예요? 시작. 아, 그럼요. 아멘. 할렐루야. 예? 꿀꺽이 뭐라고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좀 해보세요. 어차피 예배드리고 어차피 말씀 듣고 어차피 찬양하고 어차피 기도하면 어떻게 하자? 그냥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자. 꿀꺽 시작.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어줘야 돼요.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그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거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 좋으라고? 그럼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떡을 꿀꺽, 아멘, 꿀꺽 삼키면서 나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영양분이 내 안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흐르도록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에 똑똑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이들의 반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닮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때? 지금 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위에 그득히 들어서 그냥 역류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음식을 먹으면 막 꼬르륵 속에서 막 소화가 되면서 이게 십이지장 거쳐서 막 소장, 대장, 직장으로 해서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그래서 뚫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역류돼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회복하는 사역을 하면서 소화를 못 시키고 역류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을 제가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건 윗속에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돼. 그냥 나와요. 그냥 올라와요. 역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인생의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위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들어가면 이게 그냥 그득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두려워서 못 먹어요. 왜? 들어가면 그 자리에 그득히 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지금 영적 분별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놀랍네. 굉장히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근데 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복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야,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부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은 그림의 떡이다. 복은 그림의 떡이에요. 위가 기능이 멈춰버리면 진수성찬 앞에서도 먹지 못합니다.
소화도 못 시켜요. 안에 들어가도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보내셔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된 거죠. 그러니까 복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효력은 각기 다릅니다. 나의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예요. 오늘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그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만 그 맛을 알고 가는 거예요. 복이 앞에 있는데 그림의 떡인 나사렛 사람들. 자, 이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자기 몸이 아픈데도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해요. 그래서 환자를 고칩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못 고치며 남을 고치는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저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부터 좀 고치고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뭐냐면 그동안 다니시면서 능력을 베푸신 가버나움에 다니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건강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고향 사람이잖아요. 고향 사람. 그래서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예수님이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말을 지금 복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배가 그림의 떡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느낌 없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감각 없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눈을 뜨면 당연히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동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영적 분별력이 열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 복이 내 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갈멜산 제단의 불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했던 통로이기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기기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이 대단한 복덩어리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그 능력 안에서 누가 누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너무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알신을 들여오고 신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 안 준다. 가뭄이 들 거야. 그거 아합 앞에 가서 선포해. 그 대신 너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 왜냐하면 아합이 또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왜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네가 왜 이런 말을 선포해? 그래서 왜 재앙이 오게 하는 거야?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누구 문제인데? 아합 자신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엘리야에게 돌릴 거다. 엘리야야,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합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 시냇가로 가. 그러면 내가 까마귀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내가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 이 정도는 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엘리야 부럽죠? 이 시대에 누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그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요, 점점 가뭄이 깊어지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하네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다간 물이 없어서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 너 오면 공개하도록. 그래, 너 그곳으로 가. 근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시돈 땅. 그 먼 곳으로 왜 엘리야를 보냈느냐?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눈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뜬 자가.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영적으로 깨어서 붙어만 있어도 복이 아닙니까? 근데 복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엊그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떼어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사님 옆에 붙어 있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고백할까요? 농내장으로 시력이 없어져도 주의 종을 통해 기도하면 살아나. 갈비뼈가 2번이나 부러졌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냥 붙여주셔, 하나님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가 내려앉아서요, 병원에 가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일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셨어요. 한 번은 예배를 왔는데 걸음을 못 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방광에 이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왔는데요, 걸음을 한 걸음도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축해서 올라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갑자기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받아요. 이 정도면 목사님 옆에 붙어 있고 싶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옆에서 떼어놓지만 않으면 난 그걸 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뭄에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의 엘리야됨을 영적으로 분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이다? 그럼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복은 그림의 떡이다. 복은 그림의 떡이다. 엘리야를 비유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로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다. 포로된 자를 건져내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려고, 눌린 자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들인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못 먹어. 위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말씀 좋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아. 근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뜨여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작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이것을 보니, 한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으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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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다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고향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회당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를 들고 있냐면, 엘리사에 대한 비유를 해요.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누가 좋을까? 똑똑해지시라니까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 옆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사 곁에 와서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구약의 지식의 말씀을 지혜로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순간에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봐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와서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만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차별 없이 증거될 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인정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 그럼요. 결국은 유대인들만 손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그 완악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복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림의 떡.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예배의 삶, 당연히 동행해야 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삶,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지옥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오직 누구 한 사람? 이방인 나만. 결국 나사렛 사람 너희들이 예수를 배척하면 이 복음은 나만에게로 갈 거야. 이 복음은 사렙다 과부에게 갈 거야. 진수성찬 차려져 있는데 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 뺏겨.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면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꿀꺽 할렐루야 믿음으로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꿀꺽 화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분노가 발생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으면 잘 점검해 보세요.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나? 자,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혼났잖아요. 혼났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내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유턴하고 돌아가면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의 떡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떡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복인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무지함에 대한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수치심을 통해 발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마음이에요. 스데반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스데반의 설교에 왜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를 갑니까? 중요한 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맞는데 너무 강팍하니까 그 분노의 마음으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가 내 안에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유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영적 분별력 없으면 복을 이렇게 차버리는 거야. 그냥 축구 차듯이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거지. 그냥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면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야, 이게 영적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혹시 보이진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초월적으로 싹 그 자리를 빠져나가시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나오면 생수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복된 예수님을 영적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그림의 떡으로만 본 거죠. 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을 조상 대대로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왔는데 놓쳐버려. 이렇게 미련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똑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면 누가 수지 맞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꿀꺽 삼키면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